여름만 되면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벌입니다. 제가 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특히 말벌, 이 강력한 곤충이 사람을 굉장히 위협합니다. 몇 주 전에는 저희 집 현관 센서 등 안쪽에 그 작은 틈에 말벌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틈에 집을 만들고 막 위협적이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여름만 되면 농가에서는 거의 말벌과의 전쟁이라 그래요. 특히 이 등검은 말벌이라는 곤충이 있는데, 이 등검은 말벌은 독성이 굉장히 심해서 사람에게도 위협적이고, 특히 뭐가 문제냐면 이 양봉 농가에 있는 그 꿀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 지역, 특히 양봉 농가가 많이 있는 지역은 이 등검은 말벌 퇴치팀을 특별히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등검은 말벌이 번식력이 엄청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여왕벌이 한 300마리 정도의 벌을 낳는데, 그 300마리 중에서도 또 수많은 여왕벌이 탄생하고, 또 그 수많은 여왕벌들 한 마리마다 또 300마리의 등검은 말벌이 낳는 거예요. 그럼 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등검은 말벌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외래종인 거죠. 중국과 대만에서 서식하는 그런 곤충인데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었대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면서 그 무역 컨테이너 안에, 그 컨테이너를 타고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식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처음 이 등검은 말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무역 컨테이너 박스에 날아와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알았어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있는 한두 마리의 그런 말벌을 보고 큰일 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등검은 말벌이 서식하고 있고, 양봉 농가의 꿀벌을 공격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그 틈을 그냥 두었더니 우리나라에 큰 그런 생태계 위기가 빠졌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라는 놈이 넘어 들어오는데 어디를 타고 넘어 들어오냐면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통창이라고 해서 아주 큰 창문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시대에 고대 가옥은, 그런 창문은, 고대 가옥의 창문은 요즘 우리가 아는 창문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당시 창문은 이 지붕 천정과 벽 사이에 있는 그 모서리에 아주 작은 틈을 창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뭐 창문을 뚫어 놓는다고 해서 유리라는 그런 뭐 좋은 재질이 있어서 막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벽에 큰 창문을 만들고 살면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도둑도 들어오고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틈새 구멍을 만들어서 그것을 창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창문은 큰, 우리가 생각하는 큰 통창, 그런 창문이 아니라 아주 작고 좁은 틈새를 말합니다. 그냥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기구멍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절에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 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틈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틈을 통하여 사망이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그러니까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인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놔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실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은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두 동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동이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파트에는 모든 유리창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에는 이 복도 끝에 있는 한 장의 유리창에만 작은 그런 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살짝 깨진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일주일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유리창이 멀쩡해 서 있는, 나란히 서 있는데 이 모든 유리창이 멀쩡히 서 있던 아파트는 그냥 일주일 후에도 멀쩡했고, 일부러 창문을 깨뜨려 놓은 그 아파트에는 그 창문 주위로 많은 숫자의 창문이 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동일한 비슷한 실험인데, 구석진 골목에 차량 두 대를 주차해 두었습니다.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색상의, 똑같은 연식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한 차량에만 앞유리를 살짝 깨트려 놓았어요. 일부러 깨트려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관찰했습니다. 멀쩡했던 차량은 일주일이 그대로 있어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앞 유리창이 깨져 있던 차는 거의 폐차 직전으로 심각하게 파손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소한 무질서가, 아주 작은 그 방치했던 작은 무질서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작은 죄를 방치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 작은 틈새만 노리고 있어요. 그 작은 틈만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틈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죄를 통해 사망이 넘어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겪은 후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과 지혜로 통치했고 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작은 틈으로 사망이 들어와요. 어느 날 다윗이 성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 장면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았을 때 고개를 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세히 그 여인의 목욕 장면을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것은 괜찮겠지. 보는 것은 괜찮겠지. 그런데 그 죄의 작은 틈으로 무엇이 들어오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남자 성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셨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쳐다보는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더 자세히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는 것뿐인데 뭐 괜찮겠지 라는 그 생각의 틈을 타고 다윗의 마음에 음욕의 죄가 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때 고개를 들려서 그 작은 틈으로 사망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궁으로 부르고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 간음의 죄로, 그 한 번의 죄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한번 그 죄가 틈탄 다윗이 어떤 일을 벌이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본인의 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돌려보내요. 너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밧세바가 뵌 그 임신한 아이를 자기 아이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만 발 뻗고 잘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쟁터에 가장 앞세워 보내 그를 죽이는 것이죠. 다윗이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면서 보기만 하는 것은 괜찮겠지 했던 그 작은 틈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아의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나 아름다웠던 다윗의 영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책망하려고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로 다윗의 죄를 드러냈어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인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암양, 아주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만 가진 그 가난한 자의 그 양새끼를 그 부자가 빼앗았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말해요. 만약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영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지금 나단이 말하고 있는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 부잣놈이 누구냐며 그놈을 반드시 죽이고 그 새끼의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죠. 아주 의로운 척, 깨어있는 척, 살아있는 척하지만 실은 그 영이 죽어 나단이 말하고 있는 그 부자, 그 죄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성경은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늘 총명했고, 늘 아름다웠고, 늘 거룩했고, 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유심히 쳐다본 그 음란의 죄로부터, 그 작은 틈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죄가 간음, 거짓말, 살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영이 죽어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자신의 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작은 그 틈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작은 틈으로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다윗처럼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대가 더 극심하게 음란하게 된 것은 저는 핸드폰이 그 역할을 아주 크게 감당했다고 생각해요. 정제되지 않은 수많은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린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보는데 그 안에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 안에 얼마나 음란의 문제에 우리를 노출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N번방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주민이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음란의 영을 품고 있던 그 남자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고 팔고 그것을 사서 보던 사람들이 실제로 아동 성범죄를 일으키는 아주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망이 그 작은 틈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흘러들어와서 내 영혼을 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작은 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마다 죄를 짓는 통로가 있어요. 내 영혼의 약점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죄패라고 부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죄패로부터 사망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KBS 다큐를 보는데 청년들이 명품 옷을 사고 명품 가방을 메고 외제차를 사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다큐를 보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명품을 사고 뽐내고 외제차를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린 돈이 눈에 보이는 그 빌린 돈은 작은 액수니까 갚는 것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1년 뒤에 이 청년의 빚이 10억이 되었어요. 다큐에 나오는 사람이 결국 학교도 못 다니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계속해서 협박받으며 살고 가족들이랑 연락하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자꾸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작은 그 틈에서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의 죄패는 인정중독, 교만, 위선, 그리고 음란입니다. 그것이 저의 약점이에요. 사탄이 자꾸 그 죄패를 타고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설교를 잘하고 싶고 목회를 잘하고 싶고 사역을 잘하고 싶은 겁니다. 잘하고 싶은 목적이 인정과 교만을 채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사망과도 같은 것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였습니다. 소암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주위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협박 전화를 하시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이것마저도 나 스스로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제 성품으로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성품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동이 나고 다 바닥이 나고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밖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아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 말씀으로 저의 삶을 해석하고 저의 죄를 보기 시작하니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그 작은 죄의 틈으로부터 흘러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욕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교만했던 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협박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인인데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역했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 인정 중독과 교만과 위선이라고 하는 그 작은 죄의 틈으로 사망이 흘러들어왔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 그렇게 사망과 같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먹었던 그 약을 단번에 주님께서 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의 죄패는 인정 중독과 교만과 위선입니다. 그리고 음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패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틈을 막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저의 죄패로부터 올라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설교를 작성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교만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이 마음이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내 안에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부터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도 제가 지금 저의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속사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의 적용으로 설교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내 죄를 고백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그때만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설교 시간에 저의 죄를 고백하는 적용을 하면서 인정중독과 교만이라는 저의 죄패와 싸우기를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회개의 적용으로 저의 안에 찾아오는 사망을 막기 위하는 것이에요. 그 작은 틈을 막기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작은 틈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죄패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음란인지, 교만인지, 자랑인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인지, 저처럼 인정중독인지, 아니면 자시구상인지, 아니면 재물숭배인지, 혈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인지, 내 죄패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틈을 막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죄의 틈을 막을 수 있는가?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고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망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징계가 내려질 거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망해가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망이 흘러들어와 내 영혼이 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듯이 애곡하는 여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애곡하도록, 예루살렘 온 도시에 애곡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도시 통째를 회개의 분위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집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위기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터디 그룹도 노는 분위기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도 동아리도 마찬가지. 목적에 맞는 분위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한 번만 예배를 드려보면 교회마다 어떤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 흐름을 만들고 그 발에 맞춰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그러면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참여해도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을 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영적인 흐름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돌이켜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저의 죄패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저의 회개를 듣고 속회에서 저의 죄패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패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리고 회개의 적용을 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속회 안에서 내 죄패를 드러내고 삶에서 회개의 적용을 하게 되고, 또다시 그 적용한 일들을 속회 안에서 간증하게 되고, 이 일들이 흐름이 되어서 반복되면 속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흐름에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각자는 점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더해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가? 애국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개하는 사람들의 애국의 소리를 듣고, 나도 그 약재료를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나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흐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회개의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옆에서는 영적인 흐름에 따라 열심히 울며 회개하고 적용하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나는 다 회개해서 이제 회개할 게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이 영과 귀에 들려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사망이 들어오는 그 작은 틈을 막으려고 내 죄패를 깨달으려고 가슴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끝났다면 그 영혼은 죽어 지옥에 빠졌을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감추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당시에 한 번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시편의 노래로, 기도로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반복하여 같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는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죠. 그 교만의 죄를 타고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망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다큐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KBS 다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다큐를 보는데 이번에도 이 표창원 씨 여러분 아십니까? 표창원 씨가 나와서 신창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표창원 씨는 경찰 프로파일러죠. 경찰 수사관이에요. 그리고 신창원은 너무 유명한 탈옥수 살인자죠. 성만 다르고 이름은 같습니다. 표창원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창원의 범죄가 과수원의 서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 과수원에서 과일 서리로부터 도둑질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표창원 씨가 말하기를 자신도 어릴 적에 과수원에서 과일 서리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과일 서리를 한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엄청 야단을 맞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수원 주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창원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쳐줄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신창원의 엄마는 신창원이 어릴 때 죽었대요. 그 이후로 아빠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어린 신창원이 도둑질을 할 때마다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수원 과일 서리. 여러분, 어쩌면 작은 틈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으로 시작한 죄가 그를 살인자로 만든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죄의 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결국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망과 구원의 문제.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축복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심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과 심판에 대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천국도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지옥과 심판을 알지 못하면 반쪽짜리 천국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심판과 지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가 사역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회개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고 징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지옥과 심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회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 말씀하신 그 심판과 지옥과 징계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말씀을 주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랑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랑해라. 어떤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해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틈을 통해 사망이 타고 들어온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고 누구보다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두 팔 벌려 맞이하기 위해 이미 버선발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작은 죄의 틈을 막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시고 우리를 위협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용서하시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죄패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나는 어느 상황에서 그 죄를 지었습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속회원들과 자세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작은 틈으로 사망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타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니까 제발 막아라. 내 영혼의 작은 틈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틈은 회개함으로 막는 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사망이 들어오는 작은 죄의 틈을 회개로 막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주님, 사망이 들어오는 나의 죄패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내가 방심하고 있는 그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죄의 틈을 회개로 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고 다시는 짓지 않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회개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주의 성령을 하나님, 거두지 마옵소서.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다시 변치 않는 만 내 안에 주소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나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죄패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패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사망이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사망이 흘러들어오는 작은 죄의 틈을 막고 더 가까이 주님께 가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